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가 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승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찬송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아주 딱 좋은 시간이고 좋은 날이고,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눌리지 아니하고 더 크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말씀을 듣는, 특별히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이 잘됨같이 보험사가 잘되고 항상 강건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유함이 가장 큰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을 보니까 한 100세가 넘은 모세가 갑자기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은 일부 다처제 허용한 사회 현상으로 그렇게 크게 허물이 나물이 될 것 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지도자로서 믿음의 하나님의 좋은 선지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면모에서는 그렇게 본받을 만한 행동은, 취한 행동은 아니겠지요.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크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세를 변호하여 준 내용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인격과 성품이 단면적으로 실수하는 모습들이 더러 나타나 보이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품은, 그의 삶의 행실들은 결국은 온 지면에 승하도록 모세의 성품이 온유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놀랍고 특별한 사건이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회막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셔서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중요하고 특별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의 다툼의 사건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세의 사역과 그의 삶의 태도 가운데, 실수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온유하였다라는 것이다. 온유한 성품, 온유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 결국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생활 삶 가운데서도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온유한 성품을 소유하고 또 온유한 인격의 신앙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집에 온전히 충성함이니라. 내가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실체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 미디암,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일어나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들이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때로는 직분자요, 때로는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감당하며 실천해 가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옳은 지식 그리고 옳은 인지와 인식의 부족함, 그래서 또 다른 실수들을 말입니다. 또 다른 잘못을 행하고 그 사람의 인격의 한계, 그 다음에 지식의 한계, 그의 성품의 한계에 따라서 판단하고 말들을 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또 쌓여서 이웃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게 모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유한 삶이 아니라, 온유한 성품이 아니라 거칠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마는 끝없는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모세뿐만 아니라 미리암, 아론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실존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결국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대하듯이,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징계하듯이 부모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문제의 사건을 해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따로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서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미리암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진영 밖에서 이래 동안 그 미리암의 징계가 풀어지기까지 기다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행군을 멈추고 참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풀어질 때까지 장막의 행전을 멈추고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해서 이어지질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1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의 그 온유한 그의 심성의 인격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 미리암에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우리의 연약한 부분 환경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훈계하고 사랑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실제적인 신앙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실, 핵심적인 가치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하여, 전체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징계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모세에게 설명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신앙의 헌신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좀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자 예를 쓰지만 그 지식과 그 진리가 그 우리의 신앙의 큰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혼미하고 혼탄하게 알 수도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자기도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또 상대방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을 끼워 맞추고 해석하고 풀이하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할 수 없는 그런 혼미한 상태로, 혼란한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번잡하게 복잡하게 혼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참모습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의 신앙에 너무 신비주의에 치우치거나 윤리적인 부분에 매여 있거나 관념적인 신앙으로 끊임없이 허상만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치우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항상 관습적인 습관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만 드리고 찬양도 그의 입술의 앵무새와 같은 소리, 깨꼬리와 같은 소리에만 집중하고 그의 중심에서 그의 마음에서 그의 영혼의 이성과 여러분 의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인식하고 인지해서 여러분 그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격,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신실하고 여러분 진실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받들어서 자신의 삶에 이루기를 끝없이 노력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결국 우리의 인격의 온유함에 이르기를, 온유한 성품에 이르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강한 것만을 추구하고 너무 능력만을 추구하고 너무 추상적이며 관념적이며 너무 이상적인 부분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도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믿음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만 강요하고 끊임없이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만 말로써 괴롭히고 말로써 힘들게 하고 말로써만 무거운 짐을 지는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핵심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오늘 본문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대변하실 때의 핵심이 뭡니까? 그의 마음이 온유, 인격이 온유할 뿐만 아니라 그는 내 집에 충성함이니라. 할렐루야. 내 집에 충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실천을 말하며 헌신을 말하며 행동을 말하며 이상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관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리적인 추상적인, 그래서 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더 잘났고 똑똑하고 더 힘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되어져, 여러분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 겉옷이 없는 자에게 속옷까지 실제로 벗어서 내어주고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삶의 모습은 결코 짐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실 때에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힘들어서 스스로가 무너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나누어주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여러분, 작은 것으로부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높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분, 크고 작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 집에 충성함이니라. 지금 실수했어도, 지금 잘못을 했어도, 지금 연약해서 넘어지고 어려워 스스로가 일어날 힘이 없어서 가슴을 치며 고통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밤을 지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부모가 자녀를 위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연약한 자녀를 부모가 다시 한번 애처로이 가슴으로 끌어안으면서, 얘야,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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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내가 이 방송 설교를 인터넷을 통하여 산빛 세계 선교 이 귀한 방송 사역에 함께하고자 날짜를 정하여지고 시간이 다가오니까 제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제 마음에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할 때 그래도 방송으로 나간다는데 실수하지 않도록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새벽에 저의 의지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풍성하게 결정체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보세요, 신앙심이 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기도 하고, 그래서 견디기도 하고, 신앙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내가 또 하나님이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아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온유함이구나. 그런데 보세요, 신앙이 얕으면, 여러분, 신앙이 얕으면 결국은 인간의 본능의 지배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사하면 뭐합니까? 인격이 제대로 안 됐는데. 강단에서 유수하게 여러분 수많은 말들을, 사랑을 외치면 뭐합니까? 울리는 꽹과리일 뿐인 것인데, 신앙이 얕아서 그렇습니다. 인격의 그릇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모자람이 없어요. 그 정도는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적 신앙이 얕다 말입니다. 가볍다 말입니다. 한심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면서도 스스로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들 그걸 왜 못 받아들이고, 왜 못 참고, 못 인내하면서, 못 하나님 앞에 더 내 집에 온전히 충성함이니라, 왜 헌신을 못합니까? 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못합니까?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얕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의 의지 가운데 여러분 충만한 상태로 내 이성이 글씨를 써서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 만큼 내 이성을 하나님이 지배하셨어요.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얕으면, 있어도 얕으면 인간의 본능의 지배 아래 살게 된다. 그러므로 신앙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를 저 깊은 골짜기처럼 깊게 뿌리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더 깊게 내려서 안전하고도 온전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수많은 말들이 내게 들려도 비방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거기로부터서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루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의 집에 충성함이니라.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함이니라. 그래서 평신도는 잘 들으세요. 반드시 섬기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섬기는 기도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을 유리하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더 강한 사람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은사자들에게, 능력을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의 인격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제한적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인격의 깊이를, 인격의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여러분 신앙의 자신의 인격을 온유한 성품으로, 너무 강한 거 좋아하지 마시고 너무 화려한 거 쫓아다니고 너무 능력 기적 이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와 단절된 삶을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속성은 어차피 신비로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고 온전함을 가지고 평안을 찾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래 부모님 우리의 삶을 자식을 돌보듯 징계하듯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므로 부모 입장에서 재산을 분배하고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일꾼을 맡기려고 할 때에 큰애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제가 자녀가 셋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라나는 수준이 다 각각이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참음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걸 총체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인격을 실소를 대변하는 그 과정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잡기를 온유함이 가장 큰 능력이다. 온유함이 결국 온유한 자만이 온유한 자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다른 더 강한 것이 잡히지 않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집에 내 교회 내 섬기는 기도원에 또 내가 섬기는 그런 관계 속에서 온전히 충성할 수 있게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시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13절 그 앞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하여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믿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분, 너희 안에 행하신 분, 너희에게 소원을 주신 분, 너희 안에 비전을 주고 여러분 꿈을 주고 너희 안에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온유함을 이루셔서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오직 내 집에 헌신하십시오. 내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부모님과 같은 위치에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임된 권한, 위임된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의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인격적인 관계 상대적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우리가 어찌 다 100% 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게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인지하고 인식하여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인데, 이사야 55장 8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환경, 물질, 인맥, 자신에게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권세, 힘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온전히 그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행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여러분 인간의 역사 인식, 시간 여러분 인식은 직선인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한 면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시흥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평상시에 내 삶의 영역이 시흥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경기도 시흥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어쩌다 한번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제가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내 능력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눌릴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은 인생과 달라서 시간의 개념이, 역사의 여러분 섭리의 그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 직선이 아닌 육각형을 여러분 통으로 보는 것입니다. 6가지의 면, 전체적인 면을 한 통으로, 한 면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4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할렐루야. 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왜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합니까? 왜 그 하나님과 인격적 신앙의 관계에서 자꾸 변덕을 부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가 잠깐 단면적으로 그 한 일순적인 한 면의 실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전체를 보았잖아요. 그런데 아론과 여러분 미리암은 그걸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비방하면서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만들어집니까?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런 모든 영역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끊임없이 여러분 신비적이고 끊임없이 그런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모와 자식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자녀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그런 실제적인 관계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에 있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 이미 여러분 그의 모태에 지음받는 그 순간, 그 이전부터 창조되어야 되는 그 순간, 작정되어야 되는 그 순간부터서 그 이전도 하나님의 전지에 속하죠. 전능하심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론은 뭐합니까? 교림이 뭐합니까?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고 모르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고 모르는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인격적으로 내 삶에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만남 가운데서, 환경 그 실제적인 사역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믿고 그 앞에 나아가시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불편해하지 말고. 여러분 불편한 감성은 온유가 아니죠. 불편해지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목사님과의 여러분 관계에서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목사하고 성도 이치를 따지기 이전에 이미 다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평강이 여러분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머무는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육체의 육신의 본능에 따라 그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그 수준의 한계, 그의 능력의 한계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현행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뭐 누가 뭐라 합니까? 거기에서 힘센 자가 이깁니까? 능력자가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좀 은사자가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신앙의 구조입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실수뿐만 아니라 모세가 여러분 살인자인 것도 먼저 이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끝없이 그 홀로 40년 동안 스스로가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여러분 그의 삶의 마지막 무덤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반석을 치면서 실수를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 가운데 가리워져 버림으로 하나님의 선언이 가나안에 이룰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변호하시기를 내 집에 충성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신실하심을 믿을진데 한나의 고백을 통하여서도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 기적들과 함께 하시며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격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일 뿐만 아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가 행한 대로. 여러분 뭘 행했습니까? 나중에요 믿음 성장하면, 나중에요 돈 많이 벌어서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다.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속고만 사시나요?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냉수할 만큼 대접할 능력 안 됩니까? 내 가난한 이웃에게 식사 한번 대접할 능력 안 되는 것입니까? 내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들 많습니다. 개척교회 여러분 성도 없는 지하강단에서 저희 교회도 지하입니다마는 여러분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성도들 목사님들 많습니다. 행사를 위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는 수천만 원 수억을 쓰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과 인격이 여러분 충성하기에 여러분 원망한 자가 되지 않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고 진짜 그런 삶의 행위, 내가 너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라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나라를 구하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죠. 나라를 위하여서는. 여러분 보고 무슨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이적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드보마 부흥사회를 통해서 자비랑이라고 하는 긍휼을 베푸는, 그래서 어려운 기도원 또 성도가 없는 교회 집회를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 한두 푼입니까? 강사님들 모시는데 얼마나 입으로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성도 없어도 괜찮다고, 강사로 모시기만 해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래놓고 뒤돌아서는 수없이 담임 목사를 힘들게 하고 원장을 힘들게 하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래서 저는 2016년에
올드보고마 부흥사회라고 하는 단체를, 자비랑이라고 하는 긍휼을 베푸는 부흥가 상들을, 이런 비전을 내세우고, 그래서 뜻 있는 강사들을 같이 모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도가 없어도 원장이 하고자 한다면 강사 10분, 9분, 10분, 많게는 12분까지 한 주간 성회. 그래서 현장에 나아가서 제 자신이 그렇게 섬깁니다. 제 자신이 월요일날 짐 싸들고 나가면 목요일 저녁, 금요일 아침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실제로 섬깁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강사님들도 자기 시간에 와서 헌금하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유류비, 여러 가지 모든 들어가는 경비들을 다 자기들 스스로가 다 경비 다 돼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는 부흥사단체로 지금 8년을 섬겨왔습니다. 8년을. 지난 주간에도 한 주간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특성했던 윤경자 목사님 함께 더불어서 인천에서 한 주간 집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토요일 이 시간에 달려왔습니다만은,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작은 교회가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모아놓고 그게 집회냐,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셨거든요. 그 비방을 통하여서, 그 판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주동자인 미리암을 여러분 나병한 자로, 나병 문둥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그 앞에 실제적인 헌신으로 쏟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이 되고자, 그래서 이 내 삶의 헌신과 사역이 내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도록, 내 자녀들, 너와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게끔 내 자신이 먼저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고자 실제적인 망상에 젖어 있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그런 상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관념적인, 이론적인, 교리적인 그런 의식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의 한계 그거 가지고 주변을 살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미조직교회이지만, 지하 미조직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8년 동안 그렇게 섬겨왔고 행해왔고 행동해왔고 실천해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온유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온유함. 그래서 이 온유함이 가장 강하다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의지 속에 인지해 보셔요. 인식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누가복음 22장 18절 말씀에다 보세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을 들의 백합꽃보다, 여러분 하늘에 나는 것 저 참새보다 먹이고 입히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이다 보니까 머리털까지 다 쇄신받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할렐루야. 또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을
여러분 합력하여 합동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주의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말입니다. 이것이 이론이 되고 상상이 되고 추상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에, 그저 교리적인 신앙에 내 가슴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머물러만 있으니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으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좋아합니까?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 원망과 불평을 누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들을 사람도 없고 듣고 싶은 사람도 없고, 어린 아이도 그런 원망과 불평에 대하여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성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고아와 가부아와 나그네와 레위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상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구약이어서 신약에서 바뀌었습니까? 신약에 지금 현대에 일어나서 지금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바뀌었습니다. 의식의 절차, 문화적인 행위. 그렇지만 여러분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여러분 나그네들과 그리고 여러분 레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고아와 가부와 그 나그네와 그 연약한 자들 레위인들을 보살펴 주는 것이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제 마음을 너무 강하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원고는 8장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인터넷 설교는 정한 시간을 잘 준수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여러분 살아가도록, 그건 실질적인 강함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할지라도 마음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온유라 그래요. 온유한 인격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대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대변할 때에 대변하신 그 내용이 내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더하더라. 다른 것으로 야야 모세는 영도자야, 지도자야, 그렇지 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지금 앞으로 갈 일이 많아.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덮어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십니다. 장정이라도, 여러분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새 힘을,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온유의 성품인 것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 것입니까?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덮음을 받고 다윗이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께로부터서 자신의 실수와 범죄와 연약함에 대하여 실제로 용서를 받은 그 다윗의 신앙 고백, 그 다윗의 간증 말입니다. 다윗의 실제적인 그의 입술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여러분 47절까지 여러분 전체를 한번 낭독해 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낭독할 수는 없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성전에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참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온유한 성품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평강하시고 평안히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그만 절대로 섬기며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혼합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대충 섞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먹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고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였나이다. 46절 47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온유한 거룩한 그 성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서 여러분 더 큰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더욱 창조하게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단편적인 사건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스스로 유한 척하면서 우롱 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더 큰 비방과 원망으로 그렇게 우리의 환경에 잡혀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오히려 모세를 변호하여서 모세의 삶을 전체로 평가하실 때에 온유하였다. 온유하며 온 지면에 승하였고 내 집에 충성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를 대면해서 말하고 이상으로 말하지 않고 꿈으로 말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보며 그에게 원하는 바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만나고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악에 쥐지 않고 육체의 본능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선한 의지를 선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신앙해서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에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줄 수 있는 실제적인 순종 실천의 승리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윤경자 목사님 주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엄혜지 목사님 열린 찬양교회 또 무명으로 또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시영 반석교회 이준남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천사를 통하여 이 예물이 향연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쏟아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도 담겨 있고 우리의 바람도 담겨 있으며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회개에 통회하는 통회하는 마음도 하나님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기억한 바 되어지는 특별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린 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또 한 번의 흔적을 통하여 이 예물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승리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향연이 되어 싸우니 이제는 마음에 더 큰 소망을 품은 그 소망의 뜻을 이루면서 누리면서 역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물질 세계를 지배하며 다스리며 인간관계를 화평하며 통솔하며 또 리더십으로 섬기면서 나아가며 또 건강도 하나님 회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빛세계 선교 이 귀한 방송 선교회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 복을 주사 섬기는 귀한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큰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더 큰 형통이 번영함이 하나님 함께 하심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방송 사역에 하나님 방해되어는 모든 악의 세력을 소멸하시고 돕고 함께하며 형통하며 잘되어지는 역사만이 더 풍성하게 펼쳐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한빛 세계 선교방송 선교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또 물질을 결단하고 섬기는 교회에 헌신하고 또 이 선교방송을 또한 후원하고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모두 위에와 특별히 그들의 심령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기업 사역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 노림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